이 시간 묵상하는 시편 86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윗의 시는 제1권, 제2권, 우리는 지금 3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권과 2권에 다윗의 시가 집중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72편의 시가 1권과 2권에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3권에 오늘 86편에 다윗의 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롭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내놓았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믿음뿐만 아니라 아픔과 탄식과 소원도 하나님께 표명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요,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감출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과 아픔과 고난도 그렇게 다 드러낼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희노애락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중에 이 희, 기쁨이죠. 그리고 락, 즐거움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가족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나눌 수 있겠지만 이 노와 그리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분노와 슬픔은 가족, 부모, 자녀와도 나누기가 참 쉽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파할까 봐 나누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저 가슴에 담아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는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스란히 다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마치 엄마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 양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면 안아주고 울면 달래주고 눈물이 흐르면 닦아주고 너무 힘들고 지치면 곁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자장가를 불러 재워주시는 친정 어머님 또는 친정 아버지, 이와 같은 모습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지키시고 돌보시는 목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어린 양이 되는, 다윗이 가졌었던 이 목자와 양의 관계 말입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러시기에 이 추운 새벽에도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 인생의 내용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와 부모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다 들으실 준비가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속사정을 털어놓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는 새벽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이 다윗은 어린 양으로서 목자이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어떠한 내용인가 보니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릅니다. 어린 양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릅니다. 내게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 도는 길 도자를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 그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리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그 진리를 행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그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얼마든지 길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 줄게. 여러분, 이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그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여러분, 이 고백이 그저 단순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소위 립 서비스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13절에 그 근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단순히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닌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깊은 수월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깊은 수월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나를 구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영원토록 높입니다. 이 같은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하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고 조롱과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물과 비를 다 쏟으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토록 주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다윗은 현재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14절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그의 생명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파워게임에서 이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너는 필요 없어.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영적으로 달라요. 그들이 믿는 바가 다릅니다.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생명을 앗는 일을 전혀 개의치 않고 행하는 악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있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겠죠.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런데 그가 믿고 의지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바로 어린 양을 돌보는 이 목자의 성품을 그가 열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15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그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그 성품이 어떠하신가? 그가 어린 시절 목동의 시절부터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 첫째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오, 둘째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오, 셋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넷째는 인자가 풍성하시며, 다섯째는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양떼를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무지하고 몽매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어떠한 적이 나타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와 같은 목자의 모습은 이처럼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예요. 그분이 바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품으로 인하여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며, 또한 배불리 먹게 하신 다음에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고백에서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이유를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16절 초반부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니까,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가 그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정작 목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찾는 목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 먼 데 가서 주무시고 계셨나요? 선한 목자시니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보이지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스스로 딴 길로 간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과 같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딴청 피우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지점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정작 그 자리에 목자는 아니 계신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걷지 아니하고 딴 곳에 가 있다 보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보고 계시면서도 양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내게 돌이키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같은 모습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상황에 있음을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하소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심판이 아니라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하든지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이 때로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지 않고 그저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인자하심에 너무 익숙해져서 함부로 행했을까요? 다윗이 간청을 해요.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하소서. 살려달라는 거죠. 여기에서 주의 여종은 그의 어머니예요. 그의 아들은 바로 다윗 자손입니다. 다윗 자신입니다. 그 어머니, 그의 어머니의 아들,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하소서. 저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철부지적이었죠. 저의 육신의 모친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으니 주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 모습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죠.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으로 섬겼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많으셨던 분인데, 그래서 어린 제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분명 하늘나라에 가시면 많은 칭찬을 받으실 거야. 그리고 많은 상도 받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의 시절에 방황하고 유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학교에서 학부모 모시고 오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겁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창피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어머니를 봐서라도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의 어머니를 봐서라도 저를 좀 후회해 주세요. 다시는 잘못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 저의 형님이 다녀가셨고 저는 퇴학을 면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떠한 순간이겠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나를 살릴 자를 찾고 이리저리 사람을 만나도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아니할 그때,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이 쓰나미가 밀려와서 내가 그 안에 침잠하여 가라앉는 그와 같은 소망이 보이지 않은 그때, 여러분, 먼저 나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 길을 잃은 그 모습 말이죠. 그 상황에서는 더 어디로 가려고 알지도 못하면서 헤매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계시면 돼요. 그 자리에 서서 울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목자가 찾아올 때까지 매매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울음의 소리를 듣고 목자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그 길을 이탈하여 엉뚱한 곳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의 마지막이 벼랑인지를 알지 못한지, 걸어가는 이 어린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자리에 멈춰서서 목자가 찾아올 때까지 우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요, 간청이요,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의 택한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찾아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그 양의 생명을 얻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여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사람이 이러합니다. 기껏
덕후에 놓았더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자신의 잘못은 둘째치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뭐예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베푸셔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잘못을 범해도 그 모습에 대하여 엄마가 아빠가 꾸중을 하고 타이르지만 금방 용서하는 것을 아는 순간 해맑게 웃는 어린아이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간청하고 당연히 엄마 아빠는 나에게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여기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습을 좋아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철부지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잘못했을 때, 꾸중을 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을 때는 또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바램과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오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인이다.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죠. 내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으니 무엇이겠습니까?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에서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며 믿음으로 간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권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 저들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겠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린 양이 되어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는 딴 길로 가지 말고 딴청 피우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주 안의 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